예, 임재어록 제1부 행적 17번째 시간입니다. 17 보아의 기행. 보아가 늘 거리에서 방울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재는 시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시켰다. 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 곧장 꼼짝 못하게 붙잡고서 전혀 이와 같지 않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아라. 시자가 시킨 대로 하였더니 보아는 시자를 밀쳐내며 말하였다.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시자가 돌아와서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진작부터 이 작자를 알아보고 있었지. 이 보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임재어록에 이렇게 보아의 행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행적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임재 스님이 이 진주에서 이 법을 교화할 때, 이 보아 스님이 임재 스님을 뭐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재어록에 이렇게 좀 보아의 행적이 나오는데, 이 보아가 늘 거리에서 방울을 흔들며 말하기를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이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물론 이 법을 가르치는 말이냐 그냥 뭐 일상의 말이냐 아니면 또 이 정신 나간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건 당연히 우리가 분별을 해서 나누는 거죠. 법이다 그러면 엽법한 말이 따로 있고 엽법하지 않은 말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다 그러면은 이 어떤 말이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소리든 전부 이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 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엽법한 말도 없고 엽법하지 않은 말도 없고 쓸데 있는 말도 없고 쓸데 없는 말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분별망상만 하다가 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 보는 거거든요. 벗어나 보면 이 분별과 망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아무 일도 아닌 이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게 뭐 우주의 근원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의 시작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시작이면서 끝입니다. 굳이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냥 시작만 있어요. 시작만 있으니까 끝이라고 그러는 거죠. 시작만 있지 진행이 없어요. 뭐 진행이 좀 있어야 우리가 뭐 이 시작, 과정, 뭐 결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근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시작만 있다 또는 답만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분별하고 망상만 하다가 이 분별 망상이 사라지고 이제 비로소 이 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실감해보는 이제 체험을 하거든요. 이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까지 이 수십 년 평생을 이 분별망상 해오던 습이 있으니까 이 분별망상과 분별망상이 없는 그냥 이거라고 하고 이 자리라고 하는 여기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보임이죠, 보임. 불교에서는 그걸 보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이제 분별망상에 끌려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이 법의 자리라고 하는 이 아무 일 없는, 그러니까 분별망상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니까, 이제 이 자리가 점차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법과 법 아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직 하나로 딱 불이라고 그러죠. 둘이 아닌 하나로 딱 이렇게 초점이 들어맞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냥 이 분별 없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몰록 돌아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지. 그냥 불이지, 말 그대로 불이. 뭐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 아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도 그 습관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면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쪽을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 두세 개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기 전에는 한 세 개밖에 없죠. 그냥 분별의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이 있다.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 깨달음은 이런 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 이런 게 깨달음의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깨달음의 세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 분별입니다. 자기가 분별을 해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불교를 얘기하고, 부처를 분별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실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냥 분별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분별의 세계밖에 없으니까 뭐 딴 생각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뭐 이것만 고민하고 살면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세계, 이 깨달음의 세계, 부처의 세계, 법의 세계라고 하는 게 있다. 이 생각이 이제 생기면은 이 세간의 그 분별 때문에 이 분별하는 거 더해서 이제 이 부처의 세계니 뭐 공부니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이제 이런 분별까지도 하게 되죠. 이제 분별이 이제 더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늘어났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은 뭐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살면서 경험을 해 오셨겠지만 이 고민을 하자 그러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다 고민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로 자기한테 닥친 긴급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다른 고민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 긴급한 문제, 이 하나의 고민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부처의 세계다, 도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다, 뭐 이런 분별이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 태평양 이 바다에 이 물 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은데 자기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 세간의 삶에 있느냐. 관심에 따라서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관심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쪽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이 같은 분별이다 하더라도 이 깨달음, 뭐 공부, 부처 실상 뭐 이쪽 꼭 생각에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 나머지 생각들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관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이 설상가상처럼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뭐 추가돼 봐야 뭐 태평양 한가운데 물 두세 방울 떨어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여서 변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요. 이 체험하고 이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꼭 두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죠. 중생의 세계와 이 부처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럴 때는 좀 이 뭐 엿법하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이 아무 일 없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세계에 있고 싶어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을 얘기하고 법을 표현하는 이런 말에 더 관심이 가고 그쪽에 끌리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관심 가는 쪽으로 끌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엿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냥 망상 분별을 하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
망상 분별을 떠난 이 엽법한 말을 하느냐. 이럴 때는 이제 이 엽법한과 엽법하지 않음이 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엽법과 엽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르지 않음이. 이거 이 공불이 색불을 이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엽법함과 엽법함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 이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불의에 초점이 딱 맞아버리면,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때는 불의였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근데 이 초점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방식, 이 분별의 방식, 이 망상의 이 방식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을 힘을 갖춘 거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초점이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체험이 됩니다. 그럴 때 자기한테 힘이 갖춰져야 그런 체험도 되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별하고 이 망상하는 이 힘이, 이 관성이 쭉 유지될 때는 체험 오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이 분별이 없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라고.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당연히 이 분별하던 이 방식, 망상하던 이 방식, 그 관성이 힘을 잃어요. 이 자동차 브레이크하고 똑같다니까. 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바로 멈추지는 않지만,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뭐 120km 막 이렇게 가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한번 밟았다고 뭐 곧장 멈추면 안 되죠. 멈춰지지도 않는 거고. 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평생 분별 망상하던 이 습이 있어요. 이 습은 관성이거든. 그냥 저절로 앞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엑셀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듯이 그냥 저절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판단해버리고 듣기만 해도 판단해버리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쪽에 자꾸 이 힘을 주고 있으면 당연히 이 분별 망상만 계속 할 거고, 그래도 이제 이런 가르침. 사실은 이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브레이크거든. 더 이상 이 분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제동을 딱 걸어주는 거지. 제동을 걸어주는 방식이 이런 거죠. 저희가 옳다고 여기고 삶이라고 여기고 죽음이라고 여기고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그게 깨달음이 아니다. 옳다고 여기고 살았지만, 마땅하다고 여기고 살았지만 옳은 게 아니다. 당연히 저희가 보는 이게 모습이라고 여겼는데 그건 모습이 아니다. 소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그 분별이 더 이상 진행을 하고 싶은데도 왜 모습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멈추는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바로 다 멈춰지지는 않지만, 그럼 뭐지 하고 또 다른 나아가는 이 분별을 해버리지만, 그러면 또 막아요. 계속 막다 보면, 이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 고장 나지 않는 한은 이 차가 멈추게 돼 있는 겁니다. 차가 딱 멈췄을 때 그게 목적이잖아. 이 차를 세우는 것은 차가 멈출 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이 없어요. 멈췄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차가 움직이질 않는데. 사고 날 위험이 없는 거지. 오른쪽으로 운전대를 틀 거냐, 왼쪽으로 틀 거냐, 이럴 갈등이 없는 거죠. 딱 멈춰버렸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관성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물론 가로막아도 막 뚫고 지나가죠. 아니, 이 가로막는 이 장벽은 무슨 이 철문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돌담으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말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뚫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관심이 있으면 이 모습 없는 이 장벽, 장애물이
자기를 가둬버리거든. 우리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히는 때 많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중생의 분별의 속성을 어떤 면에서는 무기로 쓰는 겁니다. 분별을 가지고 분별을 때려잡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이 독을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설법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알고 보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믿고 의지할 때는 이 말에 힘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비난하면 기분이 나쁘고,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근데 비난하는 말이나 칭찬하는 말이나 사실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한번 허공에 나오면은 사라지고 없어. 다시 잡아올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쓰고 있는 이 돈 있잖아요. 돈. 이 화폐. 화폐하고 똑같아요. 그 종이딱지거든. 종이딱지에 뭐 그림 그려가지고 거기다 1000이라는 숫자도 쓰고, 만이라는 숫자도 쓰고, 뭐 5만이라는 숫자도 쓰고, 숫자만 있지는 않지. 거기 뭐 신사임당도 그리고, 뭐 율곡도 그리고, 뭐 이순신도 그리고 해가지고, 이걸 이만큼으로 우리가 약속하자 하면 이미 우리가 약속하는 순간 그게 힘이 생겨버려요. 종이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5만이라고 쓰여 있는 그 숫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다가 어떤 권능이나 지위를 부여해놓고, 우리가 부여해놓고, 우리가 부여했으니까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왕이고 돈은 신하죠. 내가 그 권능을 준 거야. 그 권위를 준 거고, 너 이런 용도로 앞으로 살아 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부여를 해준 거거든. 그럴 때만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을 수가 없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지. 근데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이 세간을 봐도 그래요. 이 세상도 보면은, 제가 이 사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 중생의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뒤집어져 있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거합니다. 우리가 뽑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뽑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을 때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굽신거려요. 그럼 뽑아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왕이고 국민이 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게 돈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거기에다가 권력을, 권위를, 권능을 부여해놓고 나중에는 보면 이 돈이 대장이고 내가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똑같아. 말을도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려고 이걸 빵이라고 그러고 밥이라고 그러고 이걸 칭찬이라고 그러고 이걸 비난이라고 우리가 다 부여를 해놨거든. 의미를, 가치를 우리가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말이 주인이 돼버리고 우리는 말을 쫓아다니는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생의 전도봉상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게 산다니까 세간은.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이 힘을 주어놓고 그 힘에 자기가 이 하인으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공부할 때나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추구하고 거기에 그거를 이렇게 좀 원하고 바랄 때나 뭐 엿법한 말 뭐 이런 게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이 진실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모든 말이 이게 그냥 부리는 거야. 부리는 거. 내가 부리는 거야. 그냥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릴 뿐이야. 모든 말이.
이 말이 뭐 무슨 뭐 힘이 에,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 좀 이 법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이 말이냐 그냥 뭐 그냥 일상의 말이냐 이 보아처럼 뭐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요령이나 흔들면서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뭐 이거 보통 사람이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주술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이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이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뭐 이러니까 에, 네, 그래도 이제 이 안목이 있으면 이게 그냥 보통 말은 아니구나. 그냥 뭐 이렇게 조금 정신이 반쯤 나가가지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그런 말은 아니구나. 뭐 이거는 언뜻은 느낄 수 있죠. 100%는 아니에요. 100%일 수는 없어요. 왜 언뜻은 느낄 수 있냐면 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대조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통 밝음은 좋은 거고, 어둠은 싫은 거고, 밝음은 옳은 거고, 어둠은 옳지 않은 거고, 밝음은 부처고, 어둠은 중생이고, 이런 면이 좀 있잖아요. 근데 보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부처고 좋은 거고, 이 빛이면, 이 보통은, 이 취하고 버리는데 익숙해져 있는 이 중생심을 가진 범부들은, 이 빛은 취하고 어둠은 버리려고 하는데 보아는 그렇게 얘기를 않잖아요.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린다고 그러잖아. 선에서 얘기하는 이 부처와 조사를 만나면 부처와 조사를 죽인다. 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둠, 이 분별과 망상이 오면 또 어둠을 때린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면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일부러 애쓰고 노력하라는 말은 아니고 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느 쪽도 이렇게 취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모구고 보임인데, 에, 우리가 이 분별 망상을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이 평생 해오던 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관심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분별 망상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 망상을 하든 말든 뭐 이런 태도는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려. 그렇다고 또 법이니 여법하니 돈이 부처니 또 이거는 취하고 싶어 한다. 아, 이것도 아니야. 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려면. 이거 이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이 언어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직 석가모니로 태어나기 전에 전생에 이 설산에서 수행할 때 이 도를 구하려고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제석천이 야차로 변해가지고 이 두 마디 해주잖아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런 말도 마찬가지죠. 재행무상이다. 시생멸법.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아, 이런 얘기 보통 우리 세상 살면서는 안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생멸법이야. 이게 다 인과법이야. 아, 너무 생멸법, 인과법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거밖에 없는 세상인데, 인과법이다, 생멸법이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수행자였던 그분이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관심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런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밝음이 오면 밝음을 때리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때린다. 이 사방팔방에서 오면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재는 시자에게 다음과 잘하고 시켰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임재가 듣기에는 그냥 이 정신 반쯤 나간 사람이 이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러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 같지는 않다. 분명히 뭔가 이 눈이 있는 사람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죠, 임재는. 물론 이제 이 우리가 굳이 족보로 따지면은 이 반삼보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보아의 스승이거든요. 이 반삼보적은 마조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임재 스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 임재는 스승이 황벽기운이고 황벽기운의 스승이 백장회인데 백장스님, 백장의 스승이 마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때로 가면은 같은 조상인데 이 백장하고 반삼보적하고 이 마조 문화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이제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반삼보적, 백장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족보를 치면은 이제 먼 한 8촌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서로를 몰랐어요. 지역이 또 다르니까. 예, 우리가 세간에서처럼 뭐 친척이라고 자주 왕래하고 뭐 이러지 않았겠죠. 근데 저런 얘기, 이런 얘기를 이 임재가 듣고 보니까 저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시자를 보낸 거죠. 시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거든 그냥 그 말 끝나자마자 그냥 곧장 그냥 꼼짝 못하게 콱 붙들고 전혀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밝음으로도 오지 않고 어둠으로도 오지 않고 사방팔방에서도 오지 않고 허공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는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으로 의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오지 않을 때라고 하는 거는 이거 밝음으로 온다, 어둠으로 온다 이런 말은 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인데 사방팔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할 때 이 공간 개념을 시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교에서는 시방이 원래는 열십자에다가 이 방향을 가르치는 그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10가지 방향이에요. 10가지 방향은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방에다가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이 대각선 하나씩을 그리면 8방이 되죠. 뭐 그거를 뭐 동남쪽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뭐 북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8곳이고 이 2곳은 어디냐면 위아래입니다. 상하. 그러면 이제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사방팔방 또는 이 허공. 허공은 뭐 위아래가 따로 없지만 허공이다. 그러면 이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 세계에서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분별되는 이 밝음, 어둠, 사방팔방, 허공은 분별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별되지 않을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법이 뭐냐? 도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부처가 뭐냐? 이걸 이렇게 물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말도 알아들으려면은 이 공부를 해야 알아듣죠. 공부를 해서 여기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 통하지 않은 입장이다. 그러면 뭐 사방팔방밖에 모르고 위아래밖에 모르는데 사방팔방 위아래가 아닌 곳에서 온다. 이거는 뭐 우리 머릿속으로 그걸 헤아릴 수 없고 의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을 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법을 물으니까 보아가 그 자기를 꽉 움켜쥐고 있던 시자를 밀쳐내면서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물론 법을 물었기 때문에 내일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이 답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물었는데 엉뚱한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비원에서 제가 있다 이 제라는 말은 요즘
절에서도 무슨 죄 하잖아요. 뭐 천도제다, 뭐 이런 제자로 끝나는 뭐 이런 거 합니다. 제가 절을 뭐 이 시스템이나 뭐 행사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굳이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계율을 자기가 범했다 그러면 자기가 계율을 이렇게 범했는데 이것에 뭐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천도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생에서 지었던 죄를 다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게 천도죄거든. 그래서 이 불교에서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 법밖에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결점이나 오점이나 어떤 이 장애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해지는 건 이 법밖에 없어요. 법이 아닌 거는 뭐 깨끗해질 수가 없지. 상대적인 깨끗함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한 깨끗함은 없습니다. 이 법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 죄는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죄가 이겁니다. 내일 죄배원에서 죄가 있다. 물론 이제 형식적 이 모습으로는 뭐 계율을 어겼다든가 뭐 이런 것도 대중들한테 뭐 얘기하고 이 계율을 어긴 뭐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는 뭐 반성문 쓰고 복도에 나가서 뭐 의자 들고 있고 손 들고 있고 뭐 또 좀 더 심하면은 정학도 있고 학교에서는 그랬는데 세간에서는 공부하는 곳에서는 그걸 어떤 방식 뭐 나름에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모여서 살면 대중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죄는 이걸 진짜 죄라고 그래요. 진짜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천도라고 할 수가 없고 죄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예요. 이게 깨끗해지는 거니까. 죄와 업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니까 그냥 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 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시자가 돌아와서 임재에게 그대로 말하니 임재가 말했다. 내가 진작부터 이 작자를 알아보고 있었지.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임재와 보아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일을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끌려가지 마시고 이 대비원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 공간에도 끌려가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 대비원에서 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엽법한 말이냐 엽법하지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말하기 좋아하면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내일까지 갑니까? 당장 지금 즉시 여기에서 죄가 있습니다. 뭐 이 말하기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이다, 오늘이다, 뭐 당장이다, 지금이다, 뭐 이런 또 말에 끌려다니면. 그렇다고 이 보아가 내일이다 한다고 해서 이 시간 개념으로 내일, 오늘이 아닌 내일을 얘기했겠습니까?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는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고 뭐 대비원이 있고 뭐 대비원이 아닌 곳이 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모든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법을 물으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물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데
근데 그런 면은 있어요. 참으로 보아가 이 불교에서 쓰는 어떤 개념, 낱말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대비원, 제 이런 말. 18 보아의 옷.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제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임제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흘 동안 되풀이하자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사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 있었다. 보아의 옷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 옷이다 또는 뭐 부처다 뭐다 하면은 당연히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배우고 익히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물, 이 모습을 쫓아가잖아요. 보아의 옷이다, 옷 한 벌 시주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장의 사람들이 뭐 옷을 이렇게 시주를 해줬다. 시주라는 말 나왔으니까 우리 또 시주 얘기 좀 하고 보아의 옷으로 가보게요. 이 시주라고 하는 말을 뭐 어릴 때부터 그냥 들었고 이런 게 시주구나 그냥 당연하게 배웠습니다. 스님들이 이 목탁치고 이 대문에 와서 뭔가를 해요. 이 반야신경을 외웠는지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죠. 뭐라고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뭔가 연부를 하죠. 연부를. 그러면 어머니나 할머니가 부엌이나 광에 가셔서 한 바가지 쌀이든 보리든 퍼와서 이제 메고 온 거기에다가 이렇게 드리면은 이제 또 인사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다른 집으로. 그때 시주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시주 하십시오. 시주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걸 저는 이제 시주라고 당연히 알고 살았죠. 그게 시주가 아니냐. 당연히 시주죠. 그것도. 이 시자는 이 베풀 시자고 이 주자가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주라는 말도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베푼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시주를 할 때 비록 출가해서 승복 입고 스님이 오셔서 받아 가시지만 분명히 그 앞에 이 시주해 주십시오 하는 말 앞에는 하나가 있어요. 한 단어가 있어. 부처님께 시주해 주십시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부처입니다. 부처. 누구한테 시주하는 거냐? 부처한테 시주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반대 때문에 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한시도 끊어짐 없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시주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시주라는 말을 알려면 이 말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끊어짐 없이 시주하고 계신다. 이 말만 딱 공감이 되면 왜 주인 주자를 쓰는지 알 겁니다. 물론 쌀이나 볼이나 돈, 이 물건은 뭐 이렇게 이 모습져진 것은 뭐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진짜는 그렇게 주는 이 모습이 아니거든. 그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 주는 걸 누구한테 주냐면 자기 스스로한테 주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시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주었는데 그러면서 뭔 또 이 복을 바라든지 대가를 바래요. 남한테 준 것처럼. 그럼 이미 분별이지. 주는 내가 있고 받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당연히 분별이지. 이게 시주를 분별로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분별로 이 시주를 한 적이 없어요. 이날 이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고 계시지만 분별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바람 없이 하고 계시는 거지. 시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쓰고 있는 모든 말이 그래요, 실은. 우리가 이 세간에서 어떤 모습을 쫓아가고 뜻을 쫓아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다 그게 분별된 말이 된 거지. 물론 뭐 말이야 분별된 말이죠. 분별되는 말이더라도 굳이 시주라는 말을 왜 쓰겠냐고. 주인한테 베푼다 이 이야기를 왜 쓰겠냐고. 당연히 이 모습져진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가르치려고 모든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가르치고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모든 말이 모든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 법을 표현하고 이 법에 가깝게 분별을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시주를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고 주고받는 어떤 걸로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걸로만 보면은 시주는 내가 부처님한테 주는 걸로밖에 몰라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조금 주는 거는 그 부처님이 이 중생의 이익과 성숙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비하면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베풀고 있는 이 신이라든지 부처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도 주고받음을 얘기하는 거지. 주고받음을. 좀 이 진실에 통해보라고. 진실로 자기한테 베풀어 보라고. 자기한테 베푸는 건 대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라고 하는 게 이 몸뚱아리인 이게 자기고 뭐 내 생각이나 견해나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 나다 그러면 나 아닌 게 없는 거지.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래서 그런 뜻으로 쓰는 거지 다른 뜻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다른 뜻으로 써버리면 그거는 이제 분별밖에 안 돼요. 망상밖에 안 되고. 보아의 옷에서 이제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제 이 시주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승복이다. 그래서 이 승이라는 말도 사실은 이제 저는 또 제 이야기 하는데 이 말의 어원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뭐라고 그러죠? 아무 때나 아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해야 되고, 이 정확하려면은 관심이 그쪽에 있으면 이 말의 어원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기억나기로는 이 고등학교 때 기억인데, 이 승이라는 말의 어원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는 말이 승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뭐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말의 어원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변해버리기 때문에, 어원을 끝까지 뭐 추적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구석기, 신석기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소리로 썼던 말을 뭐 다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뭐 향가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신라 시대 때 향가, 이 고어죠. 쉽게 말하면. 지금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말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설총이 만들었다는 뭐 이두, 이것도 완전히 다르죠. 물론 이제 음차한 거지만. 그래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말이 한점 말이냐, 아니면은 뭐 한점 말이 아니냐. 그럼 이 말은 또 어디에서 왔느냐, 뭐 이런데 조금 관심을 기울였는데, 뭐 못 찾겠더라고요. 승에서 왔다 그러는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승가라고 하는 이 승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인도의 상가라는 말에서 왔어요. 상가. 이 상가라고 하는 게 굳이 지금으로 치면 승단입니다. 승단.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승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가라고 그러죠. 상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스승이라는 말은 이 승에서 왔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가 왜 이 승을 얘기하냐면, 어원 자체가 이 깨달은 선지식이 있고 선지식의 가르침이 있고, 이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 승가라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불법성 삼보다 할 때 그 승이 스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없는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 말로 이루어진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마라고 그러죠. 그럼 이 승은 뭐냐? 당연히 스승이죠. 선지식입니다. 그래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거기에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우리 뭐 스승의 날이다 할 때 그 스승,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주, 승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쓰고 있는지. 그냥 분별로 써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쓰고 있는 이 언어나 개념이나 말을 우리가 이 분별로 써버리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전부 이 법을 드러내고 가르치는 이 걸로 쓰고 있는 것들이니까. 불이다, 법이다, 승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시주다,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고 있을 뿐이죠. 보화는 이 승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걸 가르치고 이거를 드러내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모습 지어진 이 출가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그러니까 그 옷을 주니까 안 받아버리잖아요. 승복 하나 시주하라 이랬는데 여전히
이 승복이라는 말에도 시주라는 말에도 분별만 하고 있으니까 안 받아버리는 겁니다. 예, 보아가. 지금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승도 얘기하고 시주도 얘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옥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재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들어오자 임재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에서도 이 관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 분별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어서 이 시신이 들어가는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관, 이렇게만 알면 당연히 분별입니다. 임재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승복하나 시주하라 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그게 이렇게 모습지어진 걸로만 이 분별을 해서 옷감을 주니까 안 받았잖아요. 그럼 보아가 이 승복 시주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임재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으니까 이거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켜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줄 옷 만들어 놨어 이미. 그러면서 이 관을 주었다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뭐 이런 걸 읽으면서 임재 스님이 보아가 죽을 때가 돼서 죽을 때 입고 갈 옷을 하나 달라고 했다. 이렇게 알아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면도 있으니까 임재 스님이 이 관을 사서 주었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습을 쫓아가서 의미를 해석하는 거는 전부 우리 분별이고 생각이지, 모습을 쫓아다니면은 뭐 그거는 끝이 안 나요. 야, 기가 막히다. 이 관도 옷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이 머리로 하는 거고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보아는 꼭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근데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참 둘이 재밌잖아요. 그렇다고 관을 선물해 주는 임재나 그 관을 선물로 받아서 좋다고 메고 거리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는 보아나 참 이런 걸 사자성어로 부창부수라고 그러죠. 제 말로는 장단이 맞는다. 북치고 장구친다. 뭐 이런 장단이 맞는다. 장단도 이렇게 서로 맞아야 화음이 있는 거지. 안 맞으면은 화음이 나올 수가 없죠. 보아나 임재처럼 이렇게 화음이 맞아야죠.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아나 임재는 중생의 그 분별을 지금 딱 가로막는 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관을 옷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승복을 시주해달라고 했는데 옷을 주니까 안 받아. 그리고 관을 메고 다니면서 임재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뭐 이러고 어쨌든 우리가 이 모습으로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딱 가로막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 모습으로 분별을 하는 이 중생의 이 분별심을 조복하는 데 쓰고 있어요. 보아가. 제가 볼 때 그래요. 살고 죽고. 보통 분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살아 있을 때는 뭐 살아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죽었냐 살았냐 이게 최대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공부를 해서 이 공부에 이렇게 익숙해져 보면 이 살고 죽는 거에 이전에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할 때처럼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면 좀 이렇게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공감이 돼요. 옷 만들어 달라니까 관 하나 만들어서 딱 내가 너한테 줄 선물 하나 만들었어. 잘했지. 저는 이게 공감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이 세속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뭐 뺨을 맞을지, 뭐 저놈하고는 더 이상 상종하면 안 될 놈이네.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살고 죽는 일이 이 분별할 때처럼 그렇게 뭐 심각한 일도 아니고 진지한 일도 아니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바람이 부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냥 바람이 이 피부에 닿을 때는 이 바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닿지 않을 때는 바람이 사라진 겁니다. 없어요. 그게 이제 멸이라고 그러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붙들어야 될 뭔 이유도 없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뭐 영원해야 된다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모습 지어진 참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면 이 살고 죽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데 이 모습에서 벗어나 보면 뭐 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중생의 이 모습 지어진 이 분별 심을 이렇게 조복하고 가로막는데 보아가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나 동쪽에 가서 죽을 거야. 관 메고 다니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우르르 쫓아가는데 안 죽어. 다음 날은 나 서쪽 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서쪽으로 우르르 쫓아갔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이 양치기 소년이 된 거죠. 두세 번 했더니 너 내일 남문 가서 죽을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쫓아오죠. 그래서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글이 뭐 소설 같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들어보면 전설 같고 소설 같은 건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분별이 이쪽이다 그러면 우르르 저쪽이다 우르르. 근데 이게 안 죽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다. 보려는 사람이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보아 혼자서 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죽었다. 이게 전부 지금 이 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따라다니질 않아. 그런 모습에 혹하는 거에 따라다니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혼자서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가 뭐 혼자 죽었냐, 관 속에 혼자 들어가서 뭐 밖에서 누가 못질을 했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이 머릿속에 막 그런 그림이 막 그려져요. 보아가 관 속에 들어가고 뭐 그 관을 못질하고 이런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거는 어쨌든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을 하는 거고 모습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법을 얘기하고 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보아가 죽고 살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또는 뭐 이렇게 죽으면은 또 이 죽음이 참 신기하다. 역시 깨달은 사람들은 저러나 보다. 또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앉아서 죽었다. 뭐 좌탈이 인망이다. 뭐 서서 죽었다. 뭐 물구나무 서서 죽었다. 뭐 이런 걸로 무슨
이 공부라든지 뭐 깨달음이라든지 뭐 선사라든지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또 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혹하는 뭔가를 바라는 그게 중생심이거든. 그런 게 다. 나는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중생심이에요. 하여튼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별에서. 뭐 죽는 거는 뭐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누워서 죽든 뭐 길 가다가 죽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든 서쪽에서 불어오든 남쪽에서 불어오든 하늘 위에서 불어오든 땅 밑에서 불어오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운 사람은 시원하기만 하면 되지. 목마른 사람이 목이 안 마르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고 망상하면은 목이 마른 거고, 이 분별 망상이 사라지면 이 목이 마르지 않은 거지. 이거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냐, 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말 쫓아가고 모습에 쫓아가요. 그래서 말을 쫓아다니고 모습을 쫓아다니는 게 다 이 중생의 분별입니다. 그냥 모든 게 평등해져야지, 저절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말이든 이 천차만별한 이 차별이 저절로 평등해져야 됩니다. 그냥 모든 모습, 모든 이 차별되는 하나하나는 그냥 오로지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리키고 이 진실만 드러낼 뿐임이 스스로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냐, 신기한 이야기구나 하고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뭐 신기한 얘기든 평범한 이야기든 그냥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이 모습이 그냥 단지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해지셔야 돼.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야 됩니다.